민수기 2장 1절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하니라. 아멘.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내용은 지파별로 진지를 정비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좀 그림을 잠깐 그려볼까요? 해돋는 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해돋는 쪽이라고 하면 이 동쪽이죠. 동쪽이기도 하고 앞쪽이기도 하고요. 동편 해돋는 쪽에서 진을 칠 그 진영은 바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다. 여기에 중심은 유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진기, 그러니까 유다 이 각 그 지파별로 깃발이 있거든요.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 아래에 유다 지파가 일단 모이고요. 그 옆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여기 이제 이사갈, 스불론, 이스라엘 12지파를 사방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을 치게 합니다. 군대가 아무래도 외곽을 이렇게 담당을 해야 되고요. 그 안에 이 안에 이제 한 중간에 여기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나중에 요 자리에다 둘 겁니다. 두고 그리고 이 사방을 에워싸듯이 각 지파에 진기가 세워지고 그 사방으로 이제 각 뭐라고 할까요? 그 진영들이 또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유다 지파에 이렇게 세 그 진영으로 나눠 놓고요. 요걸 유다 진기에 속한 진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에 그 말이 나오죠. 동방이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자, 유다를 제일 우두머리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축복하면서 언약을 했는데 그때 이 유다 자손을 왕의 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사자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그런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일단은 그 위치를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총 합계를 내보니까 186,400명 186,400명. 아무래도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번성했고요.
그래서 인구도 제일 많아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제일 으뜸가도록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남쪽, 동서, 남북 이렇게 되겠죠. 예, 남쪽을 이제 두 번째는 남쪽을 이야기하는데요. 남쪽에는 10절입니다. 루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 아들 슬루미엘이요. 자, 일단 남쪽에는 루벤 군대, 루벤 군대를 군대의 진기를 앞세우고 그거 아래에 또 여기도 세 지파가 모입니다. 세 지파가 모이는데 첫 번째는 루벤 지파고요. 그 다음에는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는 갓 지파.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일 맏행이 누구죠? 루벤이죠. 루벤. 그 다음에 그 형제가 시므온, 갓, 유다. 루벤, 시므온, 갓, 유다.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유다가 셋째인가요? 넷째인가요? 좌우간 원래 장자는 아니거든요. 레위 유다. 그러니까 넷째지요. 넷째. 예, 넷째. 넷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 제일 앞세웠어요. 그래서 왕의 홀이 거기서 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제일 앞자리에 선두에 서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육신의 장자인 루벤을 남쪽 진영기에 우두머리가 되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 남쪽 조금 더 볼까요? 16절 볼까요?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이게 제2대예요. 이게 제1대고요. 1이고 여기가 제2대예요. 2대인데 여기는 숫자가 다 합치니까 15만 4천 1,450명. 15만 1,450명. 15만 1,450명. 일단 숫자를 한번 적어놔 봅시다. 숫자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민수기 자체가 원래 이름이 뭐죠? 예, 백성을 계수한다는 말이잖아요. 백성을 계수한다는 말이니까 아무래도 백성을 헤아리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 빼고 나면 이것 빼고 머리 빼고 꼬리 빼면 얘기 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숫자가 많이 중요하다는 거를 일단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 숫자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자 그 말이죠. 그 다음 17절.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예, 요 가운데 여기에 이제 레위 지파가 여기에 이제 요 한 복판에 뭐가 있어요? 여기 해막이 있는 성막이 있는 거죠. 성막이. 성막을 가운데다가 두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이 성막을 이제 보관하고 이걸 펼쳤다가 접었다가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바로 이 사방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군인들이 쉽게 말하면 다 지키고 있고요. 그 한 중간에서 성막이 보호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중심이 되는 거죠. 중심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결과가 되고요. 이런 중앙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자, 이 서쪽에는 제3대인데요. 제3대인데, 여기는 에브라임부터 출발합니다. 에브라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진기 아래에 또 여기도 세 지파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에브라임이라고 그랬는데 그 곁에는 20절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바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어찌 보면 여기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그 다음에 베냐민이라고 그랬죠? 예, 사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원래 누구 자손이죠? 예, 요셉의 자손이죠. 원래는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는 장자의 복을 줬어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자관 그 에브라임에게는 요셉 지파에는 이 장자의 복을 주어서 두 몫을 주었습니다. 두 몫을 줘서 그래서 두 지파가 된 거예요. 두 지파가 됐는데 거기에 또 이 베냐민이 또 끼었네요. 이 베냐민은 누구죠? 예, 요셉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보니까 얘 동생이고 여기는 이제 아들들이고 이게 결국은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일 숫자는 적네요. 오히려 그렇죠. 예. 하기야 요셉 지파 하나를 가지고 둘로 쪼개놨으니까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예.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들은 제일 그 말미 쪽에, 그러니까 서쪽이긴 하지만 제3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뒤쪽을 이렇게 책임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총 합친 숫자는 얼마인가? 2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108,100명. 그러니까 숫자가 팍 줄었어요. 여기는 186,400명이고 여기는 15만인데 여기는 108,000명이니까 많이 줄었죠. 어쨌든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25절부터는 북쪽입니다.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뭐 꽤 많네요. 일단 단지파가 조금 많은데 그래도 유다지파에는 미치지 못하지요. 그 다음 일단 그 네 번째 제4대는 바로 단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단 진기 아래에 모이는데 자 27절 보니까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15만 7,600명. 자, 여기는 15만 7,600명. 여기는 꽤 좀 많은 편이죠. 두 번째로 많네요.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이렇게 비교가 돼서 얼른 이해하기가 좀 빠릅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단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셀과 그 다음 또 뭐죠? 납달리. 아셀과 납달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열이 일단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딱 자기 그 지파에 소속된 자기 위치, 자기 역할, 이렇게 각 지파별로 이제 역할을 다 맡겨놔요. 맡겨놓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지, 어느 곳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어떤 역할 분담을 주는 거죠. 역할 분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할 분담을 잘 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이라는 거, 사람만 많다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도요, 이게 막 혼란스러워져요. 질서가 안 잡히면은, 오히려. 근데 숫자가 적더라도 그 역할 분담만 잘하면은 뭐 숫자 조금 많고 적고 큰 차이 안 납니다. 다 역할 맡아서 감당하면 뭐 숫자에는 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골고루 모든 지파가 자기 역할을 받아가지고 그 일들을 그 잘 감당함으로써 전체가 아름답게 지켜지고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2절 이제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상은 하는 말은 지금까지 한 거를 갖다가 이제 총 정리한다 그 말이에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60만 3,550명 1장에서도 한번 숫자를 헤아렸죠. 60만 3,550명 20세 이상 50세까지의 남자들 숫자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외에도 20세 이하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다 또 여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또 노인네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약 한 4배 정도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배 정도가 한 3, 4배가 더 많으면은 좋게 200만의 숫자는 될 것이다.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자, 이렇게 진도 쳤지만은 어느 순간 구름 기둥이 딱 떠가지고 움직이면요, 그 구름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행진하라고 하는 신호예요. 어찌 보면 이런 일을 앞으로 40년간 할 건데요. 40년간 광야에서 다른 건 할 게 없어요. 다른 건 할 거 없고 오직 그 대를 정비하고 각자의 자기 위치에 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역할을 합니다. 요즘 군대 문제, 얼마 전에 뭐 북한에서 한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예. 한 사람이 넘어오면서 총상을 뭐 한 5발 맞았는데 살았어요. 놀라워요. 예, 놀랍게도 살아가지고 오늘 뉴스에는 보니까 말도 하고 첫 마디가 한국 텔레비 보고 싶다. 한국 텔레비 보고 싶다. 텔레비 방송 보고 싶다 그 말이죠. 예. 예, 그러면서 자기가 뭐 소녀시대를 좋아한다든가요. 예, 그러면서 그 가수 보고 싶다. 뭐 예, 가수 노래하는 것도 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넘어왔어요. 예, 한 사람이 넘어왔는데 총을 6발인가 맞았는데도 막 이 폐부도 그냥 간통을 했는데도 2발이나 간통을 했는데도 살았어요. 정말 그 의사가 그 이국종 교수라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옛날보다도 몇 년 전에 저 아덴에서 우리나라가
소말리아의 그 해적선 그거 하다가 거기서 총을 여러 발 맞고 그때도 다 죽어가는 거를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살린 사람이에요. 그사가.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그런데 뭐 보니까 속이 그렇게 다 총상을 입었고 뭐 겉에 뭐 다리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살아났어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군대 얘기 좀 하려고 그러죠. 군대라고 하는 곳은 어찌 보면 전쟁이 안 나면 솔직히 말하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 그럼 뭐 하겠어요? 그럼 뭐 아무도 할 일 없으니까 놀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도 그 북한 병사가 넘어오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그 미리 그 제대로 그 대처를 못했다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막 비난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사실은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평소에 안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5분 대기죠. 1분 대기죠. 거기는 5분도 아니에요. 1분 대기죠. 그러니까 한시도 적진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예. 그 만약에, 물론 뭐 이거는 그런데 전에 왜 보면은, 북한 병사가 넘어와가지고 철책선을 넘어오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쪽 편에 와가지고 문 두들기고 놓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서야 아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진짜 그건 크게 잘못한 거죠. 그리고 뭐 천안함 같은 경우도 뭐 북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한국 바다를 휘젓고 다니다가 포를 쏘고 도망갔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요. 그 함선의 그 함장은요, 정말 모가지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감시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사실은 그 훈련 기간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경계를 안 서면요,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싸움에 질 수는 있어요. 싸움에 지는 거는 큰 잘못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다가 싸움에 지는 수는 있어요. 뭐 둘 중에 하나는 이기든지 질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전쟁에 진 거는요 크게 그렇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그 경계가 뚫렸다. 그러면요 그 경계 뚫린 병사나 그 지휘관은요 무조건 옷 벗어야 됩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경계를 잘못 서는 거는 오히려 전쟁에 진 것보다도 더 나빠요. 왜? 아니 저기 와가지고 다 빼가고 우리 정보를 다 아는데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전쟁하다가 조금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힘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미리 경비를 못 써가지고 대비를 못했다는 거는 그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군인들은요 잠시도 딴 데다가 눈을 팔지 못하게 하려고 뭐합니까? 일부러도 땅을 파게 해야 돼요. 일부러 땅을 파요 그냥. 계속 파고 그 다음에는 또 그것도 판 것도 다 메꿔요. 다 메꾸고 또다시 또 파고 또 메꾸고 이거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군인들은 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군인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만약에 경계를 서거나 또 그래서 조를 바꿔가면서라도 계속 그걸 돌아가야 돼요. 24시간 경비가 끊이지 말아야 돼요. 예,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농사 지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는 내려주시겠다. 물은 반석에서 내려주시겠다. 광야에서 할 일은 어찌 보면 대열 정비하고 경계 서고 그리고 그 구름 뜨면 움직이고 구름 멈추면 또 거기다가 천막 치고 거기서 진지 구축하고 진지 구축했다가 또 이동하면 또 이동했다가 또 멈추면은 진지 구축했다가 또 이동하면 이동했다가 계속 이것만 40년간 하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우리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대열 정비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 오늘날 이 신약 교회에 우리 체제 정비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의 어떤 조직을 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뭐 해마다 맨날 조직 해봤자 뭐 재직들 세워봤자 그 뭐 각 부서별 제대로 활동도 안 하고 그러는 걸 뭐 아무데나 그냥 넣으면 어때? 또 뭐 하면 어떻고 안 하면 또 어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뭐 어찌 보면은 이런만 넣어놨지 실제로 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돈을 짜야 돼요. 그럴지라도 자기 역할은 하나씩 남겨둬야 돼요. 언제, 그러니까 정말 요긴할 때는 언제냐면은 진짜 무슨 사고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럴 때죠. 그럴 때인데, 평상시에 그런 일이 뭐 있겠어요? 별로. 일이 없으니까 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준비는. 어떤 경우에도.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도 뭐 여러 가지 조직들 뭐 지금까지 뭐 장관 후보자들 여지껏 새 정부가 벌써 시작된 지가 5월 달인데 이제서 그 장관들이 다 세워졌어요. 예. 아마 어제부로 다 세워졌을 거예요. 그만큼 이 조직 짜는 게 벌써 한 5, 6개월 걸려버렸어요. 예. 임기 한 4, 5년밖에 안 되는데 그 뭐 한 5, 6개월 조직 짜고 또 뭐 선거하고 하다 보면 또 뭐 이탈해 나가면 또 조직 짜고 조직 짜고 맨날 조직 짜고 일은 언제 하나 싶은데 일은 있으면 하는 거고요. 일은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그래도 조직은 짜놔야 돼요. 조직은 짜놔야 언제라도 비상시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이렇게 조직 짜놓는다고 해서 무슨 일을 특별히 하겠어요. 평소에는 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말씀 받고 중간에 레위 지파들이 신호를 주겠지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들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에게서 어떤 신호가 올 거예요. 자, 지금은 이동합시다 하면은 그냥 이동하는 거고, 자, 이제 여기서는 막을 치고 이제 여기서 좀 쉽시다 하면은 거기서 쉬는 거고, 자, 이제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뭐 하고, 이제 뭐 해막 거둡시다 하면은 그냥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어찌 보면 매일 반복 같은, 남들이 보면은 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쓸데없이 맨날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맨날 이동만 하네?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 교회도 뭐 시답잖아 보여도 그래도 그게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레위인은 33절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예, 이 레위 지파는 숫자에 헤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데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들은 그 숫자에서는 열에 이제 뺐다 그 말이죠. 숫자에서는 뺐어요. 예,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레위 지파 아론 자손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은 뺐습니다. 뺐고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예,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뭐 어찌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은 진치고 행진하고, 행진할 때는 진 거두고 또 이제 행진 멈추면 또 진치고 맨날 쳤다가 걷었다 쳤다 걷었다. 그 일이지만 단순 반복 같은 일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어찌 보면 맨날 똑같은 삶을 그냥 살고 있는데 그것도 쓸모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배우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배우고 하나님 능력을 깨닫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하나씩 벌어지면 그거는 하나님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아무 일 없으면은 그냥 감사로 넘어가고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는 또 하나님 역사를 배우는 그런 시기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 나름대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다 데려놓고 하나님께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저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저들이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이 바로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다 역사해 주신 것 우리는 뒤따라가며 그 영광을 보고 그 은혜의 영광, 그 능력의 영광 찬송하며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 같은 일이라고 따분해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늘 새롭게 그 일 속에서 똑같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을 허락해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